화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님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기억함으로 인해 받는 자유함,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러한 자유함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이곳에 함께 기도하러 온 모든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 모든 이들의 마음을 채우고 그 삶의 경험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아멘.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비교해 가면서 지금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특별히 수건에 좀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착이라는 단어는 별로 안 좋은 단어군요. 수건에 계속해서 좀 이렇게 그 핵심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그의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그 수건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 첫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이거는 뭔가 하면 모세 자신의 영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 앞에서 모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컸던 그 영광, 모세 자신의 특권,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 그래서 자기 얼굴은 보이지 않되 그 얼굴 수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만 사람들에게 내비쳤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참 좋았던 마음이었어요. 그렇죠? 수건을 썼던 이유는 백성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모세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자기 얼굴에 수건을 썼다는 것을 1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세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13절의 말씀에서 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가 되지만 이제는 그때는 모세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썼지만 이제는 이 모든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모세가 아니라 자기 자신도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는 그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수건을 쓰고 가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모든 영광들을 나타내신 한에는 우리는 예수님은 마음껏 전하며 살아가도 괜찮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게 13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14절은 모세는 자기의 겸손함으로 수건을 썼지만 그 얼굴에 쓴 수건이 가지고 있었던 단점도 있었다라는 걸 14절이 보여줘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오늘까지도 이제 오늘은 아니고 바울이 사는 오늘이겠죠. 그렇죠? 그 바울이 사는 오늘까지도 그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걸어가는 삶을 아직까지도 지속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앞에서만 없어질 수 있는데 주님 앞으로 나아오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수건을 쓰고 말씀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거다라고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15절도 역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율법이라는 그런 수건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어쩌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조상들의 유전이라는 그런 어떤 수건이었을 수 있는데 나는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수건이 나에게 가려져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수건이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수건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기서 말하는 수건은 어떤 수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주일날 말씀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의 지성이라는 수건, 그런 수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다. 내가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 알지 못하면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성의 수건이 가리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수건이 있을까요? 우리는 경험의 수건이 있습니다. 경험의 수건.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말씀을 왜곡되게 만드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굉장히 많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 하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 내가 재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경험이라는 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에 말씀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것, 우리의 수건을 쓰고 말씀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하나의 속성,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서 또 그것으로만 말씀을 보려고 하는 수건, 그런 수건들도 있습니다. 주일날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걸 가지고 말씀 전체를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 성경들을 그것에 맞추어서 끼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의 수건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신학자들을 바라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 중에서 가장 최고의 어려움, 가장 힘든 어려움은 뭔가 하면 죽음입니다. 죽음. 그렇죠? 우리가 내가 아무런 뭔가를 잘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삶에 또는 누군가의 삶에 죽음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계십니다. 라는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이겨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셔도 괜찮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의미 없이 죽는 것을 그냥 세상에서 두고 보고 계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는 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지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 같은 걸 만들어내시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저명한 신학자들도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뭘 말하나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의 속성, 그 속성을 가지고 말씀 전체를 아우르려고 하는 수건을 얼굴에 쓰고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또 어떤 수건들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이라는 수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걱정, 근심이라는 수건이 우리를 가리기 시작을 하면 말씀에 있는 모든 것이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상황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있는 수건, 그런 수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벗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수건을 가지고 읽기 시작을 하면 말씀이 왜곡되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건을 벗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쓰려면 무엇을 써야 되냐 하면 그리스도를 써야 된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리스도께서 수건을 벗기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지려면 그리스도라는 눈을 가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라고 하시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고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건들, 말씀을 왜곡되게 바라보게 만드는 그 수건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벗겨지는 순간이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왜곡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수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뒷부분에도 계속해서 수건에 관한 이야기를 지속합니다. 16절에서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수건이 벗겨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게 17절이죠. 너무 멋진 말씀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수건을 벗기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27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울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굴의 생김새를 보여주는 것이 거울이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라는 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내 얼굴을 볼 수 있고 나의 외모를 볼 수는 있지만 거울을 통해서 뭐는 볼 수 없나 하면
우리의 영혼의 모습은 볼 수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거울을 본다고 우리의 영혼이 보이던가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울로 보면 뭔가 우리의 영혼의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외면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오늘은 어떤 코디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모습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점점 무심해지기 시작을 해요. 내 몸에 작은 상처가 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낫게 할까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상처가 깊이 배어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평생을 두고 방치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게 돼요. 10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거울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이 영혼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 앞에서 우리 영혼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에 얼마나 놀라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저는 제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거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속해 있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 예수님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딱 보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 그 더러움들, 그 지저분함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참 많이 놀라게 될 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만 이 신앙 앞에서만 예수님 앞에서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거울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의 영혼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나의 영혼에 어떤 상처들이 있었는지를 우리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라는 영혼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방. 그곳에는 다른 사람이 볼까, 내 마음에 있는 나의 영혼의 모습을 볼까, 꽉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창문을 꼭 닫아 놓아서 그것을 은습하고,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모습에 우리는 스스로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방을 딱 열어드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서 그 방의 문을 딱 열어드리기 시작을 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도 빛이 들어오지 않던 그곳, 나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그냥 덮어둬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던 그 영혼의 문제들,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시 바라보아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문을 열어드리는 것만으로, 그 방에 빛이 들어오는 것만으로, 그곳에 바람이 들어오는 것만으로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겨 놓았던 것을 우리 주님 앞에서 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 방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닫아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내 마음 문의 열쇠를 우리 주님께 딱 맡겨드리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회심의 순간이고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열쇠를 딱 맡기고 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내가 그 모든 결과들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가지는 모든 소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한 죄가 어떤 얽매여져 있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그때에서야 경험하게 되지요. 내 힘으로 안 되던 건데 주님께 열쇠를 넘기고 났더니 주님께서 하시니 되더라. 내가 이렇게 닫아 놓았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까 두려워서 닫아 놓았을 때는 그곳에 어떤 해결점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내 주님께 딱 열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문을 열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영혼의 문을 열었을 때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오늘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은 자유로움입니다. 자유로움인데 그냥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나의 마음의 나의 영혼의 열쇠를 맡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경험을 하면서 선포하는 바울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주는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제 인생이 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주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주님께서 나의 영의 주인임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의 열쇠를, 내 영혼의 열쇠를, 나의 삶의 열쇠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고백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눈을 가리는 그런 수건이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의 전통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지식도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데 수건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거울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곳에 비치는 나의 영의 모습을 주님이여 정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그 영의 모습을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영혼의 모습을 속에서 하나님 그 모든 운전대를 그 모든 열쇠들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인해 예전에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어깨의 무거움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힘들었던 삶이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 앞에서 자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여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삶에서 자유로움이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신앙을 가지는 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어깨가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삶의 발걸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결과들을 맡겨드림으로 인해 늘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